마지막 주일이면서 그러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종려주일이 부활주일 바로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일이 식목일이 아니고 식목일이죠. 4월 5일이 식목일이지만은 4월 5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4월 5일 날 부활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 감람산이라는 그 이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 그 모퉁이를 돌아서 그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얘들아, 저 앞동네 가면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거기에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끌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2를 보내가지고 저 앞동네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막 그냥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게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이런 나무 잎사귀가 커요. 그 바나나 잎사귀 뭐냐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갈라졌죠. 종려나무가 그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그걸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봅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요. 자,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앞에 가로되 뒤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찬송하고 뒤에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일본의 그 식민지였던 그런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럴 메시아로 알고 환영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쳤던 그런 무리 속에 사람들의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시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럴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목적과는 동떨어진 우리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왕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구원의 영혼의 구원자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경배하며 환영하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요, 조금 있으면은요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반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외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맥없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환영하고 영접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긋난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요, 이 사람들은요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도요 그것을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불법과 악행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도 예수님께서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고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요, 진정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아멘. 믿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 권세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외치고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영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아멘.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들어오시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지금으로 우리 마음이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루살렘,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은 그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그 주님을 환영하시고 아멘. 그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고요 예수님을 모함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은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그 무리 속에 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랬는데 온 성,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성이 온 성이 뒤집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대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이 다 뒤집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기득권을 행사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는 신앙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요 엄청 힘이 세요.
그리고 막 발버둥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힘 센 사람이 아닌데, 여잔데도, 힘이 세지 않은 여잔데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동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 법석을 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 네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붙잡고, 양쪽에서 붙잡고, 양팔을 붙잡고,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그 사람 속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고 그 정리를 하려니까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 교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라고 그런 불법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그리고 또 부패한 제사장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이권을 챙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들을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이득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몰아내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 10절에 봤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냐? 예수님한테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냐? 오늘 10절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네가 누군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해방을 놓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일을 해방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신고해라, 붙잡아라.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나쁜 짓을 다 하고 악행을 다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경찰관이 그것을 묵인해주고 그냥 그렇게 악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경찰관이 돈을 받고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경찰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묵인하고 봐주겠지, 예수님이 눈 감아주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아멘. 감사가 임하는 아멘.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에 그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아멘. 그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내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아멘.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그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저 앞동네에 가서 어디에 가면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가 자기 새끼와 같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그 말만 해라.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나귀 주인이 이름이 누구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풀어줍니다. 아멘. 이게 주인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귀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듣고요. 나귀를 그냥 풀어서 그냥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그냥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 당시 나귀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그 인생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두말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아멘.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음성이 들릴 때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겸손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희생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 될 때에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도 그냥 막 아무 이유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길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라고 한다는 뜻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호산나라는 뜻은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깐다라는 뜻은, 그것은 겸손의 의미인데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아멘. 그것을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진정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봤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심령 영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악의 겉옷을 바닥에 까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아멘.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는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로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